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때로는 믿음이 약한 것에 대해서 이 포용의 본문으로 오해석돼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한 구별 또는 거듭나지 않음에 대한 구별 또는 공공연한 범죄에 대한 구별을 다 무력화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본문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오해석으로. 이 본문과 더불어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또는 정죄하지 말아라. 이 본문이 뜨면 건물교회는 거의 무법지대가 됩니다. 그 본문의 본인은 그게 아닌데 사랑해야 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겸손해야 된다는 이유로 모든 걸 덮고 가야 하는 일을 주장하는 교회나 또는 목회자나 또는 신도들이 있어요.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걸 덮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신도들을 덮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신도들 아시죠?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모르시진 않겠죠? 여전히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이단시하고 심지어 경계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버려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시면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 복음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걸 포용할 생각이 추구도 없음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기준은 이미 받은 것이라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미 말한 바에 근거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거와 다른 소리를 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함께 못 가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또한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걸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도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은 뭘까요? 사사로운 오해에 의한 사적 충돌들을 얘기하나요? 정치적 견해 차이에 대한 충돌인가? 아니면 성격 차이에 의한 다툼인가? 아니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소리를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본질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성경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다툼을 하지 말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허용되는 거 아닌가?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으면 그냥 다 허용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바울이 말하는 바인가? 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건 성경 기준에 밖에 있는 얘기들이 충돌로 자꾸 논쟁으로 번지지 않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끊어낼 이유가 없어요. 너가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해주면 되죠. 만약 그들의 주장이 믿음의 약함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바울은 그걸 포용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것과 다른 복음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일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피해서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왜 베드로의 믿음의 약함을 포용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책망하고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복음을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행위로도 율법의 행위로도 의를 얻을 수 있다, 이거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바울은 왜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과 달리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들이박았죠. 도대체 이 기준이 어디에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제하고 어떤 사람을 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 본문은 실제적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두 가지 경우는 다른 사람, 다른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사실 같은 사건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들은 복음과 다른 자신의 생각을 충돌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닌 것을 주입시키고 관철시키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이미 전해졌던 바울이 말한 복음과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은 전혀 다른 것이었는데 공존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고 휩쓸리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접촉을 계속 하게 되면. 3장 1절 갈라디아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이미 넘어간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내가 원수가 되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경계하는 초점은 그의 문제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고,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 잘못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그걸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임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아니 뭐 생각을 포용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알짤없죠. 그냥 확 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베드로의 외식은 왜 문제가 됩니까? 그는 다른 복음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을 뿐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는 자신의 자유가 연약한 자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보시면,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자, 바울은 정확하게 베드로의 의중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피한 유대인들은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과의 충돌을 두려워해서 피했다는 사실. 문제는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위선에 딸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나바까지 위선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목회자의 영향이에요. 목회자가 말씀 밖의 것을 인정해 제 개인적인 어떤 인기나 또는 이미지를 위해서 인정을 베풀거나 선의 가치를 부여하는 행동을 제가 해버리면 나머지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뭐라고 하겠어. 그러면 지금 바울이 초점을 두는 것은 바로 그 부정적인 영향력에다가 지금 경계를 두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되는가 아닌가. 그러면 과연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먼저 바울은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뭐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래요. 이 생각은요, 주장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생각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소만 먹습니다. 여기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좀 숨겨 있는데, 당시 이방 상황에서 고기를 먹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상 숭배를 통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나 누릴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이었어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기득권을 제외하고 개인의 기호에 따라 고기를 먹을 일이 절대로 흔치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뭐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이 쫙 쏟아져 나오면 애들 엄청 즐거워하잖아요. 예,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기가 나오면 을에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예 그냥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음식과 복음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이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은 고기를 거침없이 먹었습니다. 눈앞에 고기는 그냥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신앙적으로는. 근데 이 신앙의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먹어도 돼. 다른 신은 없어. 하나님이 만든 건 다 선해. 다 성경적인 말이에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 그러니까 진짜 신은 하나밖에 없으며 제사 음식이 자기를 더럽히지 못한다는 사실이 말씀으로 확증받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만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연약함은 말씀에 대하여 반성경적 태도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다른 성도에게 아니다, 다른 신은 존재한다, 그런 이유에서 제사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우리를 더럽힐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죠? 어땠어요? 그들은 다른 신이 없는 걸 배웠죠. 그리고 물질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믿음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꺼리낌이 있었어요, 마음에. 믿음에서 나온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굴레를 벗기 전에 우리도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죄책을 느꼈어요. 뭐 지금도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한 번에 한 방에 확 자유로워졌다, 묶였다가, 그런 사람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거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걸 제어하는 것은 또 다른 율법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마라, 11조를 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서 알고 그게 나한테 깊이 체험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생명으로서 자유롭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태클을 걸지 말라는 거죠. 이게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먼저 중요한 건 그가 형제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형제. 그리고 그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소화하지 못한다는 연약함의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악을 주장하는 자들이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자들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교회는 5만 가지 철학의 바다가 될 것이고 누구도 무엇이 진리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이번에 우리도 다소 같이 일종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실체적이었죠, 굉장히.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정도로, 함께 겪을 정도로 우리가 자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예전에 그랬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도 단계적으로 그런 일들을 겪어왔고, 또 이 체험을 통해서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나름 수많은 사람이죠. 나름 수많은 사람이 성경의 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또는 당신의 어떠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나가셨지만 복음적 영역에서는 절대로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100군데가 넘는데 이미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드러날 것이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그 연약함이 말씀의 체험에 없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해 부족에 대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어요. 기다려야만 하죠. 그것은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는 태도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은 결코 불분명한 자기의 가치를 남에게 바꾸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연약했었고 지금도 연약해요. 누구나 알지 못했었고 누구나 체험이 없었어요.
왜 그 사람의 상태를 모르겠어요? 나도 다 그랬었는데. 그러나 그게 주장이 되고 다른 연약한 지체에게 영향을 주거나 넘어짐이 되게 할 만한 반성경적인 가치라면 가차없이 잘라내는 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네 눈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디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0절에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그룹이 형성돼서 반성 복음적 가치의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바울은 모든 편지에 이런 걸 두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걸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도 아니고 성경 그대로의 문구를 보여주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해도 왜 너만 옳다라고 하느냐 라고 한다면 제가 사실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그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그러나 그분이 나간 게 떨어짐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요한일서의 얘기가 떠올라요. 말씀 자체를 말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데에는 고려의 여지가 없습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거랑 분명히 구별이 되지 않으면 대혼란에 빠지게 돼요. 대혼란. 자, 소화를 못 시키는 우리 애가 있잖아요. 애. 태어나면 이제 뭐 손주들도 보시고 하셨는데 애가 있으면 소화를 못 시킨다고 애를 미워하는 부모는 없죠. 당연한 거니까요. 그걸 소화할 수 있기까지 자라길 기대하고 연합 안에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먹을 것인지 못 먹을 것인지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걸 알려줘요. 소화를 시킬 수 있고 없고의 문제랑은 다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소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못 먹는 것이라고 거부를 해버려요. 연약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성장시켜줄 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성장이 더딘 건요. 여러분 급하게 성장한 사람은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도의 성장이 더딘 것은 막 책망할 대상이 아니에요. 합한 때라는 게 있는 거죠. 그에게. 싹을 틔우는데 오래 걸려도 이후에 엄청 빨리 자라는 식물도 있고요. 싹은 금방 터도 열매 맺는데 오래 걸리는 식물도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그가 교회 안에 있음. 이것은 그를 받아들이고 기다려주고 포용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이것은 그가 자기의 선악의 주권을 부인하고 사람의 의를 부정하는가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악의 주권을 부인한다 이 얘기가요. 말씀은 부정하겠다라는 거는 완전 궤변이에요. 나는 내게 선이 없다는 건 인정해 라고 하는데 기록된 말씀을 거부한다는 건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을 부정하는 것. 이건 사실 우리가 형제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죠. 말씀이 괴롭고 힘들 수는 있어도 살아있는 자는 말씀 자체를 부정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소화할 수 있는 때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스쳐가야 되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돼요. 모든 말씀을. 사실 우리가 스스로 무지하다, 악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을 안 갖죠. 왜냐하면 나도 아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가는 걸. 근데 어리다는 표현을 듣는 건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리다고 말하면 악하다, 무지하, 뭐 선한 게 없다 이런 거는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데 어리다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상처받고 기분 나빠해요. 제 권면을 거부하시는 분들의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걸 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나도 다 경험해봤고 무슨 얘기는 하는지 알겠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무지하고 악하다고 말하면서도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풍성한 가치, 그 힘이 되고 또한 타인을 다른 성도나 다른 택한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풍성한 만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제공을 받게 될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고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기다려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누가 막 치킨을 먹이고 마른 오징어를 막 맛있다고 너도 먹어봐라 입에다 쑤셔 넣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귀한데 얼마 전에 한 형제가 보낸 그 톡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는데 예전에 그렇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그냥 알게 됐어요. 갑자기 알게 됐는데 사람의 언어로 풀면 다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체험해 본 사람만 걔가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언어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설명이 된 거면은 바울이 한 얘기 듣고 우리가 다 알아들었어야 됐겠죠. 자라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 귀하죠.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희 애들도 실체를 알면 그렇지 않을 텐데 니네 때가 되게 좋을 텐데 이런 얘기는 하지만 어른 흉내를 내는 아이들이 과연 어른인가? 아빠 차키를 훔쳐가서 운전을 한 바퀴 하고 돌아오면 걔는 어른인가? 몰래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어른인가? 아닙니다. 잘하면 그때는 그걸 안전하고 유익하게 누릴 수 있어요. 급하면 무너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말씀이라는 건요,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소화시키려고 하면 탈이 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성장하기 이전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억지로 소화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은 못해도 수긍은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러한 말씀이 그 앞에 확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억지로라도 풀어서 소화하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풀면 파멸로 간다잖아요. 파멸로. 그럼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그래서 충돌이 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말하는 그 자리에서 궁금증을 두고 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본문 옆에 물음표를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리고 지나가면 계속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언젠가 말씀이 그걸 여러분에게 풀어줄 날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될 날이 있어요. 내 안에서 해소가 돼버린 거죠. 요한 2서 1장 9절.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둘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5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 행위에 있어서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주 안전한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거, 내가 확신하는 수준대로 머물러 있는 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이러죠. 복음이 헛되게 될 위험에 있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연약한 자들의 태도와 다른 것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신념, 자기 신념에 의해서 그걸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직도 자기가 지키고 뭔가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들은 바 말씀에 근거해서 불편한 상태에서 이거를 행하고 있다는 거. 이 차이가 있죠. 둘은 완전 다른 얘기인데 심지어 한쪽은 바울이 구원과 관계없다고 얘기할 정도고 한쪽은 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책망하면 네가 혼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예요. 완전 태도가 달라요.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하죠? 사실 이걸 구별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목양자들이에요. 목양자, 목회자, 감독, 장로들, 교회를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이 이거를 구별해줘야 돼요. 자신도 성장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행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잘못된 교리를 통한 강력한 신념이나 다른 복음을 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도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주님을 위한다고 확신하면서 그걸 행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개인이 아니라 한 말씀을 교제하는 교회됨 안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그 안에서 그대로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증받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확증받게 돼요. 12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기 일을 사실대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연약한 형제를 어떻게 대했는지, 형제의 성경적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다 고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3장 17절. 여러분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물론 이 본문이 굉장히 악용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들어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권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긍정적으로. 사역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독을 먹일지도 몰라. 이런 항상 느낌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최소한 성경을 가지고 하는 그 해석 말고
본문 그대로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말씀을 삭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번영주의가 왜 교회 안에서 당당하게 번영할까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가진 발 족한 줄로 알아라. 부하기를 구하지 말아라. 이런 본문 설교 안 하죠. 제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스쳐 지나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일독은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말고 모든 말씀이 말하는 바를 한번 흘려가는 거죠. 내 안으로. 목회자가 한 얘기가 성경에서 한 얘기인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리를 따라오거나 목사를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뭘 따라가야 돼요? 성경이죠. 그래서 이래요.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분이면요, 말씀, 그걸 해석하는 설교,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예요. 그건 성경이 하는 약속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너희에게 알게 해줄 거야.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시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으로 그 말씀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좋은 자세는 연약한 성도를 고려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누렸던 가치, 자유함, 깨달음 다 좋죠. 근데 그걸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잔잔한 나눔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잔잔한 나눔. 그래서 귀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성숙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4절에서 다시 음식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여기는 사람, 자, 다시 반복하지만 이건 교리의 문제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지식에 의한 믿음과 행위의 불일치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망하게 하는 행동은 그들이 믿음에서 나온 행동을 하지 않고 율법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을 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절대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의 선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지식은 은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넣어주신 자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먹게 돼요. 그러나 그에게 그 지식을 소화할 능력이 없으면, 왜냐하면 이 수준이 다 다르니까요. 소화할 능력이 없으면 잠시 미뤄둬야 돼요. 바울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 아직 내게 소화할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어른이 소화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른이 하는 행동들을 엄도 낼 수 없지만 그걸 못한다고 무시하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아이가 너 운전 못한다고 막 조롱하는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담배 못 피우고 술 못 먹고 돈 못 벌고 정치인 이름 모른다고 무시하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어른이 아니에요. 아이가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자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소화하게 될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억지로 술 먹이고 담배 그런 어른들이 있죠. 실제로도.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한다고 비난하고 그 행위를 강요하는 건 그를 죽이는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8장 8절이요. 고린도전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걸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자,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일, 그건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외식을 하게 만드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걸 위해서 장성한 성도는 행위의 영역에서 또는 말의 영역에서 늘 연약한 신자를 고려해야 되는 것은 그를 위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그가 외식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내 선에서 차단을 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깨닫고 그게 자유롭게 되어서 그게 생명으로 쫙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러는데 껍데기로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일인 거죠. 아직 신경이 연결되지 않은 신체에게 역할을 강요하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자기 힘을 쓰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연약한 자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14장 1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좋다고 여기는 일, 이것의 근본에는 지식을 통하여 얻은 옳고 그름의 문제와 자기의 자유함의 문제가 아직 그걸 소화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잘못 해석하면, 잘못 이해하면 이 세상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 없이 막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술, 담배 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유흥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느 부분에서 믿음과 다른 충돌을 느끼고 있고 고민하고 그를 외식하게 하는가를 살핀 후에 비록 내가 자유함을 누린 영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 극히 조심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통제해버리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사람한테 다른 율법이 돼버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걸 고려하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냥 착하게 살자가 되면 그러면 다 안 걸려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착하게 사는 행위에 또 집착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어린 성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세심한 배려예요. 영적 배려죠, 진짜. 성장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내 내면은 선한 것이 솟아나지 않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단지 행위에만 제어하게 하는 우를 범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영원히 제한되는 행위의 영역이겠습니까? 영원히 나는 이걸 통제해야 되는가? 그 연약한 성도는 영원히 연약하게 남아있게 되는가? 아니죠. 분명히 성장이 기대되는 존재들이에요. 그가 넘어지지 않을 상태가 되었는데도 눈치 봐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음목피 기억나세요?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단 거, 피를 피하라, 이 얘기를 했죠. 근데 그 근원에 뭐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채 그걸로 고생하는 어떠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의 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이에게는 모든 걸 먹고도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그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자의 외식 행위를 유발하게 할 경우 오히려 그리스도께 내가 잘못한 게 되고 교회 내에서도 또 사탄에게도 비방거리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누가 진짜 성도인가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형제됨의 확신과 전제 아래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장성한 자들에게 주는 연약한 자들을 위한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뭐가 뭔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계셔도 돼요. 왜 너는 연약한 자를 돌보려 하지 않느냐로 또 압박할 수 없는 본문이죠.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장성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항상 죄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영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연약한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를 살피는 일, 이건 말 그대로 로마서 13장까지가 잘 소화된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형제 사랑의 한 예가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안다고 생각해서 이 연약한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이 지식에만 꽂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린 이 자유함에만 꽂혀 있는. 그럼 너는 안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근거에서 안 지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형제 사랑의 가장 근원적인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내 체험을 자랑하고 그 행동을 압박하고 또는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 안에서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로 자라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형제가 누구인지, 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구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고, 형제를 위한 장성한 자의 배려의 입장에서 우리의 언행들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지식의 자랑이 되거나 나 이만큼 컸어라는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또 우리의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또 나누실 수 있는 영역들을 좀 간략하게 메모를 하셔서 좀 담백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말씀을 먹는 자로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비록 많은 것들을 소화하지 못하지만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며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같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서로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